세이브 코리아 주제곡입니다. 소년 보목사가 왜 태극기 애국자인 소년 보목사가 왜 태극기와 성조기를 싫어하는가? 이는 대한민국 체제를 배격하고 한미동맹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이 욕을 잘해서 싫습니까? 본인도 욕을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핑계인 것입니다. 소년보 목사님은 정광훈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들었을 때 사탄이 그의 생각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사로잡은 것처럼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지만 실제이며 이를 모르기 때문에 소년 보목사님이 사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영권이 없으면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 뜻을 꺾고 정광훈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소년보 목사님은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목사님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광화문 세력이 커질 것을 우려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갈라치기에서 회방하는 것이지요. 단결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신이 빠진 애국운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국 가세력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렇게 큰 집회는 소년보 목사님 혼자서는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누구나 태극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지난 10.27년 함예배 때 정치구호 시위용품 피켓을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1일 토요일 비상구국 기도회에서는 대형 깃발을 흔들었는데 정상적인 태극기가 아니라 태극마크를 훼손시킨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는 태극기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애국자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태극기를 구겨서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게 법적으로 위배되는 일이라 지적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소년 보목사를 애국자 맞다면서 무조건 옹호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며 하나밖에 모르는 무지함에 개탄스럽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역사를 모르며 결국 성경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왜 이번에는 정치 발언을 하며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했을까요? 기도회인데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마치 민주당스럽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하듯이 말이지요. 같은 내용의 비상구국 기도회인데 같은 깃발을 들고 나와야 정상이겠죠? 만약에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면 반국가 세력이 맞습니다. 한번 정한 것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령에 의한 것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태극기를 드는 것을 왜 꺼릴까요?
대한민국에서는 태극기를 들지 않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주체 사상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 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태극기를 흔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과 운동의 방향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특정 이념이나 상징을 선택하고 배제하는 것이 조직의 정체성과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1980년 9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태극기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에 의해 체제 유지와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민주노총을 포함한 일부 진보 진영은 태극기가 억압적 국가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보 목사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정권 유지를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주로 노동자 권익, 사회적 평등, 그리고 국제적 연대 등을 강조합니다. 태극기와 같은 국가주의적 상징보다는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상징 노동 깃발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태극기가 보수 집회인 광화문 집회에서 주요 상징으로 활용되면서 태극기는 특정 이념 보수, 반공 등과 연관된 이미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소년보 목사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쯤 되면 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국가 단체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조직 북한, 공산주의 단체 해당 단체를 조직, 가입, 동조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살이를 해야 합니다. 마치 한동훈이 보수로 위장한 좌파였듯이 기독교계의 한동훈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소년보 목사님이 국민 여론에 따라 옷을 갈아입고 처음 취지를 자꾸 바꾸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거나 알려지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체를 감추려는 것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좌파이면서 우파인 척한 한동훈처럼 언제 본색을 드러낼지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태극기는 특정 이념 보수, 반공 등과 연관된 이미지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태극기를 들고 흔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노총과 손잡고 연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소년보 목사에 의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들지 못하고 민노총이 쓰는 언어를 썸네일로 사용하고 말로는 이재명을 욕하지만 결국 소년보에 의해 나라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잘 지켜보시고 우편에 속한 자들은 소년보를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썸네일도 민노총에 소속된 자, 종북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년보 목사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일반적인 사람은 한거하라.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상구국 기도회를 보고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조직은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므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소년보 목사가 민주당에 이용당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성령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립니다. 종북 세력에 매수되었다면 소년보 목사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는 속았다는 것을 알고 정신 차리고 앞장서는 일을 중단할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넓고 푸른 밭인 줄 알고 디딘 것인데 밟고 보니 깊은 수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발을 딛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애국 우파가 이동하거나 처음으로 따르는 자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만약에 소년보 목사님이 다음 구국 기도회 때 모두 다 태극기를 갖고 나온다면 애국자라고 믿을 것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자유우파의 상징이며 그들이 들지 않는 것은 전광훈 목사님의 천만조직 결성을 회방하기 위함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동맹을 통해 나라를 세우려는 것을 회방함으로 반국가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영적으로도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소년보 목사님은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놀이개로 충분합니다. 제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다인 것 같습니까? 성령도 영적 세계도 알지 못한 채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쳐서 대한민국 종교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 뻔하므로 결국 교회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같은 목사님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모두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 돌이키십시오. 기독교 청년들이 많은데요. 나중에 CIA에서 여러분을 반국가 세력, 공산당원으로 인식하여 미국에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 나갔다가 CIA 신고당할까봐 다 나오지 않자 세력을 잃어 소년보가 이끄는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교회 청년들이 모조리 반미를 외치는 자들로 전락될 것입니다. 이 세이브 코리아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다 같이 집단 세뇌된 것처럼 지금 3.1운동처럼 전국에 들불처럼 이게 퍼져나가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세워야 되는 들불이라는 건 뭐예요? 들에 불을 피면요. 마른 들에 불을 켜면요. 순식간에 다 타버리거든요. 그 모습이 세이브 코리아 주재국에 대한민국에 새카맣게 타 있어요. 적화통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소년부. 그리고 꾸겨진 태극기가 나와요. 짓밟힌 것처럼. 그 주재국에. 그래서 소년부는 종북을 위해서 포섭당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증거가 있잖아요. 자살을 하잖아요. 그럼 천국 간다고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중고 위험해요. 초중고 학교 세우는 거 상당히 위험해요. 소년부 목사님이 그러면 초중고 학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간을 소년부 목사님 밑에서 주입식 교육을 그렇게 받으면 그게 주차 사상이면 공작원 양성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망한 건 맞죠? 어? 그럼 망하는 거 맞잖아요. 정치학교도 만든다고 했죠? 2030. 그게 또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린애들 데려다가 정치학교를 만들어. 그러면은 정치 성향이 좌파면 좌파만 양성하는 거죠. 어떻게 좌파 우파를 다 만들어요. 모든 사람은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을 뽑을 때 투표는 딱 한 사람한테 하는 그 대통령이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지금은 유력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나는 중도다? 거짓말인 거예요. 투표 안 하시면 상관없죠. 중도 받죠. 투표 안 하시면. 스스로 이긴 자라고 말하면 이단인가?